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또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토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되는 감사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그러면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성경학자 토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교만에 가득 차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보게 되면은 갈수록 나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가 더욱 넘칠 것 같은데 갈수록 감사는 더욱더 인색해져 갑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자꾸 조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조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전까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9명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1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다수와 감사한 소수를 보게 되지요. 저는 이것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돌아서라,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원리요, 질서요, 명령이요, 규범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의 범위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워서 보답해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 이것이 감사라는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카리스트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깊이 기도해 보면 다 압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지 다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지요.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한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숨어서 지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다니면서 굴을 찾아서 헤매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도망을 달릴 때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비참한 삶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터져 나왔던 감사요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지만 깊이 생각하니까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실제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 여기까지가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정의에 이어서 이 감사의 범위는 바로 범사입니다. 범사죠.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의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범사,
엔판티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지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일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의미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하나도 없게 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동일한 명령이에요.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이고 엄숙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중요한 것이니까. 실제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죽어요.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내가 영적으로도 살아 있어요. 내 삶에 생기가 있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을 보아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맞이하니까 이 추수감사주의의 유래만 봐도 그렇죠. 유래가 되었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됐지요. 102명이 65일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초겨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추위와 그 풍토병과 싸우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거할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를 지을 것인가, 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느냐, 예배당부터 짓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예배당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지요. 보수공사를 할 때에 그들이 손수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흘렸던 그 핏자국들이 벽돌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벽돌에 피를 묻혀가면서 지었겠습니까?
이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지금 세계의 군사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쥐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잖아요. 예? 반면에 청교도 후예들이 이 신대륙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북미가 아닌 남미를 향해서 떠났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미를 향해서 갔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서요. 물론 그곳에 가서 황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거둘 수 없었지요.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넘어가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조건을 초월하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이 감사가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지요. 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명령이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짐이 되게 하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뭘 어떻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엄청난 것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이루어 줬는데 그까짓 것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뭘 도대체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누구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보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 이걸 더 크게 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사가 돼요. 왜냐? 죽으려고 하다가 살았으니까 다 감사가 되죠. 근데 이 사람도 1년만 지나봐요. 감사 싹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범사에 감사하게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사로잡혀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풍족했고, 이만하면 감사하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 있고, 감사한 내용들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상황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세 일에 21일 동안, 3주예요. 3주, 한 달도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나와요. 그 정도의 핍박이 지금 심한 거예요. 한 달도 못 버텼어요. 그 정도 심한 핍박이었다니까요. 바울이 3주 만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늘 마음에 걸려. 어디를 가나 마음에 걸렸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예요. 후서를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미리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겪을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문중했어요. 제가 잠자고 있을 때 집을 불을 질렀어요. 가족들 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집 빼앗겼지요. 논밭 다 빼앗겼습니다. 산 다 빼앗겼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자. 그리고 겨우 남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식구, 우글우글한 식구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쌀 몇 가마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핍박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먼 친척들이, 야, 네가 복수해야지 누가 복수하겠냐. 저도 내가 복수할게요.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었는지.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복수는커녕.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했습니까?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깐 한번 확인하면서 가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3절에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어요. 인내를 하는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였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구원받은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 보니까 딱 내가 보니까 구원받았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들 가운데 뭔가 있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였어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는 항상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감사를 노래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어디든지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사건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돼야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바로 문 밖에 나가면은 그 마음 싹 사라져요. 감사는 절대로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9절과 10절을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이 모습은 사회로부터 모든 불이익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직장 취직 다 포기하겠다. 사회에서 받는 모든 것 다 나 포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절절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기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구원을 당연시 여긴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당연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과가 있으니까 한석이 긴장하지 말고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수학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풀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서양 속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제 설명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수로 다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한석이 맞아요, 틀려요? 수학가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이제 과학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로 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은 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다 라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자,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라면서 생각할 때에 다 감사하지. 네, 물론 그렇죠. 다 감사하지.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다 감사하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막연하게 감사하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감사할까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이건 일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감사 있나요? 마음이 담겨야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즉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도다. 내가 서원한 것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라면 어떤 예물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요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들고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